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나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 털터리가 되었다. 털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1절부터 2절은 임박한 전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은 전투의 시작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약탈당하는 니느웨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폐허가 된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아시리아가 당할 침략과 그로 인해 망해버릴 니느웨의 운명을 긴박하게 묘사하며 아시리아를 직접 공격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사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약탈한 보화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침략군에게 짓밟히고 파괴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본문은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니느웨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또한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도구와 소유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